오늘 전교인 말씀 묵상 세미나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신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 집회와 또 릴레이 금식 기도로 주님의 뜻을 더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기쁘게 여기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또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미나가 바로 그러한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함께 부르신 후에 맹상덕 장로님, 예배부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유혹에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셔서 자신의 정체성과 본분을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어느 한 부분도 주님의 소유가 아닌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세례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 정욕으로 잘못 구한 것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연초에는 주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계획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셔서 자신과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는 진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된 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언제나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랑과 소망의 한 해를 고개 숙인 우리들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9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묵상 세미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관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텐데요. 제가 몇 년 전에 교회에서 말씀 묵상 세미나를 좀 작은 규모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3명의 목회자가 한 파트씩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세미나가 다 끝나고 나서 반응들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열려졌다, 또 말씀이 달게 느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요. 물론 이 세미나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이거 잠깐 듣는다고 이 성경의 무궁무진한 보배와 같은 말씀들을 뭐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세미나가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줄 수만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현장과 온라인으로 전교인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하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세미나는요,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꼭 복습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묵상 세미나는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은 보통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관찰, 그리고 해석, 적용. 관찰, 해석, 적용. 그래서 본문을 잘 관찰하고 그 내용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본문을 관찰하는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성경책이 필요하겠죠. 성경책이나 우리 매일 성경 큐티지 혹은 뭐 아이패드나 뭐 셀폰이나 컴퓨터의 온라인 성경 어플리케이션 모두 다 해당되는데요. 이 성경을 열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을 열기 전에 꼭 해야 될 것. 탁 이제 먼지를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후탁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후탁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먼지 쌓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의 손때와 눈물 자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은 내가 나중에 관 속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아예 마음을 딱 먹으시고 실제로 장례식 때 성경책을 이렇게 품고 관을 이렇게 닫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은혜롭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성경을 사랑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고 또 매일마다 성경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펼칠 때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펼칠 때 해야 할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지 보시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스피레이션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영적인 일은 반드시 영적인 것, 성령으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을 펼칠 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시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 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나의 지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좀 훈계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펼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나의 지적 추구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또한 남을 지적하기 위한 도구도 아니죠. 지적 다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겁니까?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남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성경이 펼쳐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이 기도를 하며 성경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책을 펼 때 두 가지.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펼치시고 또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이 펼쳐졌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역사책이나 아니면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본문에 대해 관찰을 잘 해야 되겠죠. 자, 본문을 잘 관찰하는 7가지 방법, 이 7가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은 또 메모를 조금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관찰을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천천히 여러 번 읽으라. 예전에 제가 20대 전도사였을 때요, 저희 아버지께서 성경을 잘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말씀을 천천히 여러 번 읽으십시오. 읽고 또 읽으십시오.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요,
말씀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첫 번째 읽었을 때랑 두 번째 읽었을 때랑 세 번째 읽었을 때랑 다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말씀, 심지어 내가 암송하고 있었던 말씀인데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때 눈에 확 들어오는 것들이 딱 있습니다. 이게 뭔지 바로 이해가 되시는 분 계시죠? 처음에 읽었을 때 몰랐는데 다시 읽었는데 이 단어가 확 들어옵니다. 또 다시 읽었더니 다른 것이 다 확 들어오고. 자, 우리 시편 1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여기서 율법이란 모세오경,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러니까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래서 같은 본문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주야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진정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천천히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지 한번 보실까요? 반복되는 단어에 집중하라입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한 패러그래프 안에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반복은요, 강조의 의미입니다. 자, 학창 시절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2번 얘기해 주시는 게 있죠. 2번. 자, 그럴 때마다 속으로 저거 시험에 꼭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메모를 해놓거든요. 근데 정말 시험에 나온 적이 많았습니다. 자, 반복은 강조입니다. 자, 그 예로 유다서 1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문장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죠. 경건. 자, 여기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경건하지 않게 행한 그 일, 그리고 경건하지 않게 한 그 말, 그 행한 일과 그 말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까? 경건한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캐치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반복되는 단어, 그러니까 진실로 한 번이냐 두 번이냐, 강조, 반복이 되면 강조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인가 보시면요, 동사에 주목하라. 자, 문법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특별히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verb에 주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동사를 자세히 관찰을 하면 정말 말씀이 더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에 하이라이트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에만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이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이 3장 7절을 묵상하다가 삶의 밑바닥에서 건짐받은 분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삶이 역전되는 분을,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사에 주목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를, 그게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동사를 주목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잘 살피라. 자, 성경을 읽다가요, 즉시 아니면 바로, 그 후에,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에 주목을 해보면요, 이 사건의 흐름을 더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즉각 순종입니다. 즉각 순종.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악하고 게으른 종과 즉각 순종한 이 착하고 충성된 종만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주는 이 메시지는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관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5번째를 보겠습니다. 고유명사를 잘 기억하라. 성경에 보면은 인물과 지명, 성경의 인물이요 2197명이 나옵니다. 지명도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이런 고유명사를 잘 기억하면 이 말씀 연결이 탁탁탁 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모리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리아가 이때로부터 1000년 후에 다시 나옵니다. 역대하 3장 1절 전반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바로 그 장소가 바로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산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리아라는 지명을 연결해서 보면요, 성전이 지어진 장소는 그 오래전에 그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헌신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바로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유명사를 잘 기억해 놓으면 여러 가지 본문을 이해하는데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더 잘 이해가 되고 또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르시레요 단낙가타 이스요베, 이렇게 되죠.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르시레유 단납가타 이스요베,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외운 겁니다. 안 외워도 되는데요, 외우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하나 있는데 드시레유 이렇게 하는 거죠. 충청도 분이 드시레유, 이제 그게 르시레유, 르벤 시몬 레위 유다. 근데 그게 아주 단납 같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납 같아. 그러니까 단 납달리 가 나셀. 그리고 이스요 배가 있다는 거죠.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르시레유 단납 같아 이스요 배. 그럼 12사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세 삼드기 도랴 이비 메랍삼, 온니엘부터 해서 삼손까지. 물론 안 외워도 되지만 외우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유 명사를 잘 기억하라. 자, 이것이 5번째이고요. 자, 이제 6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는 오감을 사용하라. 이제 센스들을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를 맡고, 감촉으로 느끼는 이 오감을 잘 사용하면 본문의 내용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당시에 나드 향유는 딱 2가지 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들이 이렇게 꾸밀 때, 치장할 때 화장용으로 쓰였고요. 2번째 용도는 죽은 시신을 장례할 때입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2번째 이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한 순한 예고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들었잖아요. 언니는 주방에서 요리할 때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들은 거죠. 그리고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슬퍼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귀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인데요. 분명히 마리아는 울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죽은 시신을 장례할 때 하는 그 예식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오감을 활용해 보면 더 좋습니다. 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부었겠죠. 서서 부었겠습니까?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서 부었겠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을 때 이 자신의 머리카락이 예수님의 발에 닿는 그 느낌, 촉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리도 났겠죠. 이렇게 이런 머리카락이 예수님 발에 닿는 소리도 났겠죠. 그리고 그 집 안에 가득한 그 향유 냄새, 그 향기가 느껴지십니까? 너무 강렬하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이 그 향유보다 그 집안에 더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비싼 걸 낭비하냐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면, 계산적인 말을 딱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사람의 어떤 최고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릴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죽으심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주님을 향한 헌신이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행한 이 모습이요, 이렇게 오감을 활용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풍성한 의미가 더 확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감을 활용하라. 그리고 마지막은 7번째인데요. 지도를, 그러니까 맵을 잘 활용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성지에 직접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도는 갖고 있어야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요, 하늘에서 기도했을 때 불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반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제 처단 당하게 됐는데,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죠. 그때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열왕기상 19장 3, 4절 한번 보실까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자, 브엘세바, 브엘쉐바라고 원래 발음은 그렇게 발음하는데요.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지도에서 가장 최남단에 있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요 네게브 사막입니다. 광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내려가더니 거기서 종은 거기 이제 있으라고 하고 자기 혼자서 하룻길을 좀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이 엘리야가 왜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왜 하필 남쪽으로 피했을까? 동편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모압이나 암몬으로 가면 더 쉽습니다. 도망가기가 훨씬 쉬워요. 아니면 서쪽 바닷길을 타서 쭉 도망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북쪽으로 가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동서남북 중에 왜 하필 가장 좀 멀고 힘든 브엘세바까지, 거기서도 더 남쪽인 네게브 광야의 로뎀남, 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간 것입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이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는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정신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도망간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이 있었음을 그 동선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그 다음 후반기 사역이 멋있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보는 성경 사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딱 4개를 골라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도는요, 이 홀만 바이블 아틀라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좀 크고요, 또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껍고 내용도 많습니다. 근데 조금 내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가격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보다 조금 작은 지도로는 바이블 아틀라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좀 심플한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지순례 인도로 유명하신 김진삼 목사님이 쓰신 이 성경 지도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지도도 있지만 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글과 함께 지도도 같이 이렇게 넣으셔서 좀 재미있게 글반 지도반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성경 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는 것은 성경 2.0 쉬운 지도입니다. 성경 2.0 쉬운 지도. 제가 성도님들께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는요, 동선 그 움직임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동선들이 이렇게 화살표로 동선들이 있어서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가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 창세기부터, 여기 창세기 써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해서 성경 권별로 쭉 순서대로 있습니다. 사도행전까지 쭉 이렇게 성경 권별로 돼 있어서 장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참조하시기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 지도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뉴저지의 우리 기독 서점에 가면은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 묵상 세미나 첫 번째 시간 관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후탁교인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책에 먼지가 쌓이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를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관 속에 같이 가지고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손때가 또 눈물 자국, 또 이렇게 메모한 자국들, 우리는 성경책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도 하시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 밑줄도 그으시고, 반복되는 단어, 또 부사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더 성경을 더 쉽게 또 친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책을 펼칠 때의 태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는데,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당연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책이 펼쳐져서 본문을 딱 읽을 때에 첫 번째는 천천히 여러 번 읽어라, 반복해서 읽는 것. 두 번째는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에 집중하라. 왜냐하면 반복은 강조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동사에 주목하라입니다. 동사에 주목하면 성경이 더 생동감 있고 움직여진다. 네 번째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살펴라. 즉시, 곧, 이제 그 후에, 그러면 이 시간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깊은 의미를 깨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고유 명사를 잘 기억하라. 모리아와 같은 성경에 나온 지명이나 인물들 같은 것들을 가급적이면 잘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오감을 사용하라. 그래서 보는 것, 또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또 촉감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감촉들을, 상상력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오감을 잘 활용하면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지도를 활용하라. 그래서 그냥 글자로만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잘 묵상하면 더 말씀이 생동감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요, 해석과 적용인데요,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석이 아니라 관찰에 대해서 말씀을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콤한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본문을 잘 관찰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 세미나 관찰에 대한 부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려지게 하여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또 다양한 또 지도와 또 여러 가지 도움 자료들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관찰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잘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준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교인 말씀 묵상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 본문을 어떻게 관찰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성경 안에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무엇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관찰할 때에 여러 가지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하나의
세밀한 단어들 또 문맥들 문장들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잘 관찰하게 하시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이것저것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담겨진 송이꿀보다 더 단 그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며 우리의 영육, 우리의 모든 것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읽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잘 받고 주시는 말씀을 잘 관찰하고 또 해석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함으로 이 귀한 말씀의 그 풍성함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